김경숙 권사님 성경 봉독회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충주상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승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감사한데요.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3살에 충주 상일교회 개척하는데 우리 서울 상일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계셨던 장로님, 그때 김덕증 장로님 위원장님이신 가르신 걸로 아는데 벌써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되신 걸 보고 벌써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29년째로 들어섰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온 모든 과거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찬양을 잘하셔서 조이풀 찬양단 너무 잘하셔서 그냥 찬양 부르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찬양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요. 자, 우리가 제가 우리 서울 상일교회 제가 명칭은 그렇습니다. 충주 상일 이래니까 상일교회가 고유 명칭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또 헷갈리니까 서울 상일교회 이렇게 명칭을 쓰는데 우리 상일교회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기도 그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룩한 은혜요, 거룩한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주 상일교회도 얼른 교회 하나 개척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일교회가 이제 개척을 저에게 하고 제가 느꼈던 거였어요. 충주에서는 교회가 개척을 그 당시에 개척을 해도 개척이 자립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고향이라서 알고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제가 그랬고요. 주로 되어지는 게 한 교회에서 싸우다가 한 20-30명, 50-60명 나오면 그렇게 해서 개척되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예가 다반사고 거의 그렇죠. 거의 99%가 그랬죠. 교회가 정말 한 교회 지원과 후원으로 아무도 없이 교회 자체가 출발하게 한 예는 없었거든요. 충주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선배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세월이 약입니다. 그냥 교회 개척이 다 안 되니까 잘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라 그랬으니, 충만하라 그랬으니 성령 충만하고 번성의 은혜가 나타나야 그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고 개척 후 1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교인도 많지 않았지만 건축을 시작하는데 또 우리 상일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물, 건축이 다 됐을 때 성물도 하나하나 다 헌신해 주시고 그랬던 그 마음, 그런 감동 지금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 성전은 이제 두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겼지만 말이에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 감사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이 되고, 저하고 약속하기는 제가 처음 파송 받을 때 영락교회가 상일교회를 18년 동안 후원을 했으니 우리도 충주상일교회를 18년 동안 후원할 각오를 갖고 개척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1년 지나고 자립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2주년 때 건축하고 입당하고 되어지는 일들 속에 제가 잠깐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단하다.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대단하다. 근데 7년 때쯤 됐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깨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처지질 않아요, 담대하면. 근데 갑자기 제가 어깨가요, 그때 제가 느낌은 거의 20-30cm 축 처지는 느낌을 들었어요. 갑자기 어깨가 뚝 떨어지는 느낌.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유희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상일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느낌은 얘기는 안 하고 얘기했더니 뭐 별일 없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이런 느낌 때문에 한번 전화드립니다. 그래요? 그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원 상일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우리 상일교회 온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래서 어깨가 처지는 것을 느끼고 제가 느낀 거는 그래, 우리 충주상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인들이 기도하더니 이제는 수원상일교회가 개척됐고 또 여기 이제 부목사님 출신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글로 많이 바뀌었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느 장로는 그때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통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양해하세요. 우리가 충주상일교회 사랑하고 아끼지만요, 수원상일교회 개척해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또 부목사 출신이 그러니까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충주상일교회 된 것은 우리 상일교회 온 교인들의 기도의 힘이었다. 그걸 제 마음 뼛속 같이 그냥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요. 그래서 늘 떠올리게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거, 축복해 주신 거,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에도 우리 충주상일교회를 잉태하시고 세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상일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인사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걸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이 마음, 사실 저희의 마음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개척의 어려움, 뭐 아니면 비전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상일교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개척을 하셨으면 아기를 잉태하고 났으면 잘 자라주길 바라잖아요. 잘못 자라 그러면 아프잖아요.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정말 좋은 열매 되어서 보람도 되고 힘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 상일교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애쓰고 힘쓴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 갖고 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나 이런 일들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이시로 해서 안수 이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충자가 한문으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은 중심을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잘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의 많은 나라에 정말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런 스포츠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골프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박씨들이 많더라고요. 박씨들이. 제 사이가 박씨예요. 그래가지고 손녀가 있는데 이걸 골프를 시켜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세리든 박인비 선수도, 이 박세리 선수, 박인비 선수 두 사람에 대한 해설가의 평가를 들어보고 신문에 난 내용을 보게 되면 멘탈이 강하다. 웬만하면 중심이 안 흔들리고 표정도 안 흔들린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고요.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까 기도하신 우리 문 집사님이 정말 충성된 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직분 받은 그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고 또 몸도 별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내가 오늘 여기서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그 직분자들요, 항존직이든 우리 서리 집사님이든 또 성도님들도 나는 직분자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도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초심, 거룩한 충성의 마음,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비전들이 흔들린다면 우린 충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한 분이 재미있어요. 한 분이 재미있어요. 큰 대자 이렇게 돼 있죠. 큰 대자에 여기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견장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개견자, 개 같은 사람. 뭐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요, 검사를 전도했는데 내가 검사인데 목사님 앞에 가서 설교 듣게 생겼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내 목사인데 검사 앞에 가서 내가 그럼 재판받으면 안 되지. 뭔가 견장이 붙으면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견장을 붙여놓으니까 예수님을 용접지 않잖아요. 근데 근대자에 또 오른쪽 무릎 쪽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클테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문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옛날에 한문이 조성될 때 기독교, 이 도마의 제자들이 한국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새로운 학설은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쪽으로 옮겼는데 끝까지 온 지역이 한국이다라는 학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양을 보지 못했는데 양에 대해서 느낌만 알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그냥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민족은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직분자로서 사명을 우리가 고치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 뭔가, 내가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상일교회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상일교회 교인 중에 조관영 집사님이라고 옛날 고등학교 때 여기 다녔어요.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충주 교통대를 다녔어요. 충주 교통대를 다니고, 그리고 교수님의 권고에 의해서 교수님이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에 취직이 되고 이래 됐는데, 그 과정 속에 우연히 충주 교통도에서 찬양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다가 찬양 동아리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할 장소를 구하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충주 상일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소개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충주 상일교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찬양 연습 장소 빌려주고, 그리고 또한 찬양 집회 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일교회 출신이래요. 우리가 충주 상일교회고, 상일교회에서 우리를 4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 나오고 결혼해서 저에게 집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이제 그 교회가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제는 원래 2016년도에 우리에게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1년 반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17년도 9월, 이제 8월 셋째 주에 이사 가게 되고, 우리가 그때 인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조관영 청년이었죠. 그 형제한테 리모델링 방법을 한번 설계도 해보고, 그것도 제안 좀 해달라. 그래서 제안을 받았어요. 그걸 1년 동안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자,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죠. 자, 8월 셋째 주 이사가 내니까 우리 셋째 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 날이 주일이니까 그때 무조건 우리는 첫 예배 드린다. 너 무조건 3주 안에 리모델링 끝내놔라. 그랬어요. 3주 안에.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면서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3주 안에 끝낼 수 없고, 두 번째, 10일 날 입당을 내면은 3주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일 눈코 뜰 수 없이 여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9월 16일 날 건축사 시험, 마지막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때 떨어지면 그 전에 합격했던 게 하나하나 지워지게 돼서 한 과목씩 늘어난대요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그때 건축사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내년 4월에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사 시험 합격 못하면 결혼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 그럼 딴 사람한테 맡길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우리가 그럼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그럼 교회는 입당해야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우리는 3조 딜레이 시킬 수 없다. 너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러냐 그렇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간 고민할 수도 없다. 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 다음날 불러서 야 너 건축사 시험 보는데 도대체 시험 보는 사람 몇 명이 되냐 그래.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중에 네 시험지를 감독관이 보고 얼마나 보냐 그랬더니 한 1분 20초 보고 싹싹 지나간대 설계도. 자 그러면 그거 보고 네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 그려내고 시험 볼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나오고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무슨 계약이냐 그래서 너는 리모델링 해. 3주간이야. 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감독관이 네 시험지 보고 무조건 감동받아서 합격시켜줄 수 있도록 내가 특복하며 기도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는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믿고 리모델링 맡기는 거야. 해봐. 그랬어요. 그때 고민하더니 해보겠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주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여기 리모델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팀을 하루에 막 3-4팀씩 막 돌리면서 3주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10일 날 마치고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간다 해서 아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시간을 잡는데 공교롭게 11월 11일이 됐어요. 11월 11일 다 여건들을 보니까 그때 좋다 그래서 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입당 예배가 11월 10일이니까 너도 준비할 거 있으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11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입니다. 제가 몸이 달았어요. 불합격했는데 입당 예배 드리려면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여 면목 있게 하옵소서 면목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11월 10일 날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늘 자주 나왔지만 그때 나왔어요. 그랬더니 감사한금을 딱 보니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연락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날 입당 예배 때 그걸 감사해서 간증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그 다음에 4월 달에 결혼했어요. 지금 아들 이삭이가 있고요. 딸 이수가 있어요. 열심히 잘 키우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그냥 그 아들은 제가 어디 있든지 그냥 무조건 저한테 달려와요. 돌진을 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조관영 집사님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말한 것에 딱 집중을 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믿고 가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상황, 옆에서 몰아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지만 중심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고마워해요. 게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조금은 속상한 일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는데도 얘기를 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재직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상의를 일을 추진해도 또 이렇쿵 저렇쿵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되려는 거 아니고 다 좋은 의견이죠. 근데 의견이 다를 뿐이죠. 근데 다른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복잡해지죠. 그때 중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일은 진행이 되고 착오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또한 우리 조관영 집사님 보면서 우리 상일교회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는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의 일들 속에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일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기분이 조금 감정이 안 좋아지면 나 싫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시킨 거고, 이렇게 돼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 직분의 위치에 감정이, 멘탈이 달라져요. 자꾸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멘탈을 잘 잡는 그런 일들 속에 사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스러워서 그리고 완벽해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 얘기는 충성한 것보다 앞으로 충성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로 믿고 맡겼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전에는 비방자예요, 박해자예요, 폭행자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정말 교회의 핍박자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인 자고 감옥에 교인들을 갖다가 가둔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맡겨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활동할 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소개하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무마시키고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충성한 사람이 될 줄을 믿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도 충성될 줄로 믿고 또 맡겼겠고요. 부르셨고요.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직분자를 세울 때 지금은 부족할는지 몰라 완벽한 분도 있어요. 또 충성할 줄로 믿고 세우거든요.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다 연약해요. 그렇죠?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리고 인사 나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우리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서 안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가 중심을 잘 지켜서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뭐 어떻게 됐고 폭행자고 박해자고 뭐 세바지선 그거 상관없어요. 부름받은 이유, 직분받은 이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충성될 줄로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왜요? 상품성이 있는 좋은 감람나무, 좋은 참포도가 될 줄로 믿고. 근데 기대감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하시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으셔서 맡기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감이 못 차가지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부응하셔야죠. 우리 청주상일교회도 저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의 기대지만 상일교회 목사님과 온 교우도 우리 또한 특별히 귀한 장로님들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상일교회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상일교회 당회를 통해서. 그러면 상일교회 당회나 목사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만 하려고 하지 교회나 당회에는 기대 부응을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리바이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의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주변에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 또 교회, 당회,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의 기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1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1시간 지켜야 되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시간 지키면 땡하고 내려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 당에 대한 기대감, 교우들에 대한 기대감은 자꾸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범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과 당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주변의 동역자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세웠다는 그 중심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안 돼요. 그리고 실망해서도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야 돼요. 아까 골프 선수들 얘기했지만요,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멘탈이 약하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속 실수해서 타수가 안 나와요. 근데 멘탈이 강한 분은요, 잠시 흔들렸다가도 똑바로 차려요. 그리고 바로 극복을 해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모범의 일들을 다윗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 멋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냥 멋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도 쫄짱부였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믿어줘요. 근데 또 믿도록 행동을 해요. 아주 신기하죠. 근데 참 멋있는 게요,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 막 쳐요. 큰 소리 막 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이 군사로 나선 사람들이 가서 싸울 용기가 안 나요. 왜? 너무 크니까요.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왔던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갑옷도 못 입어요. 너무 크니까. 무기도 제대로 들 힘이 없는지 자기가 익숙한 돌멩이와 막대기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 갖고 나왔느냐?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요, 장막 속에 있고 바위 틈에 숨고 다 숨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다윗은 얘기를 해요. 내가 양치기 할 때 사자가 와도 내가 싸워서 이겼고, 곰이 와서 그냥 어린 양 물고 와도 내가 싸워서 그 이빨 속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직분자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큰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기대를 하실까? 어떤 기대를 하실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당당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가서 싸우길 원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준비를 하시겠죠. 준비를.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 저한테 싸우자고 덤비면 제가 이길까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길까요? 상상이 안 되겠죠. 그래도 아직 힘이 있어요. 그래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무시했을까 이 생각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돌멩이를 던진다 해도 장수는요 화살이 날라와도 피하거나 막아요. 그거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요.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요. 너는 장각하리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난감한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돌을 던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나 누가 와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돌 던진다 해도 저를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목덜미를 탁 잡고 다윗이 던진 돌을 갖다가 그냥 이마에 박았을 거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맞아 죽죠. 돌멩이 날라오는 거 못 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겁을 먹어서 멘탈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중심의 마음이 흔들려서 못 가요. 갑시다 그래도 못 가요.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중심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잘한 거 없어요. 아니, 왕이 전쟁이 나면 무조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 듣고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마 옆에서 누군가가 있었다면 답답해 죽을 거예요. 가서 싸워야지 무슨 소리냐고. 근데 하나님이 싸워라 그래.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또 그러고 있어요. 답답한 하나님, 내가 가서 싸워줄게. 이래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음의 멘탈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멘탈의 중심을 꽉 잡고 나가는데 지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우리 상일교회 재직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재직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 더 큰 담력을 얻거든요. 오늘 제가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중심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서 있는 장,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꼭 사흘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흘길의 장소가 시내산이거든요. 사흘길을 가면 꼭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하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길 그러면 27km.
근데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한 100km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사흘 길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정된 장소,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사역을 주시고요, 지정된 장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룩한 장소, 이 봉사와 헌신의 장소에 대한 멘탈이 분명히 서야 돼요. 누군가가 상일교회 다닙니까?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일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다니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물어볼까요? 앞에 찬양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갑자기 저를 바라보다 딴 쪽을 바라보시고 무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상일교회 직분자로서 나는 이래서 상일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이래서 내가 우리 상일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의 핵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봉사 현장, 사역의 현장, 하나님께서 세워진 현장에 대한 중심 말이죠. 그게 없으면요, 흔들려요. 내가 뭐 여기만 교회인가? 자, 물어볼게요. 그런 생각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현금을 아니 없을 줄 알고 바로 드시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볼 때 더 많은데 액수를 말아내길 망정이지.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이혼 생각 안 해본 적 있는 분. 한 번도 나는 이혼 생각 안 해봤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손을 들다 낼까 막 하는데 사랑하는 손을 꼭 기억하셔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교회 원로장님들이 계시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 20년 이상 장로직을 행해야 되고요. 그럼 최소한 50세 전이잖아요. 그럼 장로님 되시려면 또 5년, 10년 이상 또 열심히 수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교회 30년 이상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역사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원로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원로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 있는 주보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수고 많이 했어요. 머리는 휘어지고 연세는 많이 드셔서 지금은 많은 일도 못하지만 기도하고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저분들이 계시고 또 모든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 그분들이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로장님들 계신 거 보고 마음이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상열교회가 든든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분들이 만약에 초심이 흔들리고 중심 만약에 흔들렸다면 상일교회가 상일교회 됐겠냐고요. 수많은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 아픔도 있고 작은 문제 해결했더니 또 큰 문제 나오고 큰 문제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 나오고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마음의 초심과 중심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러기에 상일교회 역사가 되고요. 그 길을 또 우리 재직들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재직들, 모든 교우들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내가 세워진 이 거룩한 장소를 내가 지키며 중심을 갖고
섬겼고 사랑했고 헌신했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과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들 말이죠. 이렇게 아마 원로장님들에 보면, 교회를 보면 뿌듯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변했구나. 또 우리 재직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구나. 올해 뭐 그냥 수십 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 보면서 마음이 흐뭇할 거고요. 재직들 보면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원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텐데요, 그 기대감에 정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기대감에 활짝 웃게도 만들고 박수치고 감사하게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어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 충성되이 여겨 세우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도 늘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같이 박수치며 같이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랑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사랑해. 아까 물어보려다가 제가 만 것은, 한 번도 이혼 생각 안 해보신 분 있는가 물어보려고 아까 이 타임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죠, 그죠? 무감각해지죠. 그 다음에 정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성도들 간에 같이 하다가 보면 사랑과 미움이 교차를 해요. 목회자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셔요. 사랑의 중심, 이 사랑의 멘탈이 흔들려서 미움으로 갔다가 증오로 갔다가 그리고 또 원망으로 갔다가 불평으로 갔다가 막 흔들리면 내 마음의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조용히 엎드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인데요, 그냥 저희 노회가 한동안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때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한 교회를 너무 공격하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공격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제가 막아서게 되고,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제 마음의 중심은 저는 성도를 축복하고 노회를 축복하는 목사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내가 어떤 목사든 간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진짜 이래 보면은 목회자답지 않은 목회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막 진짜 어떻게 감당 못할 일들까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게 하옵소서, 저들도 주의 종이니 종으로 제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인들을 축복하며 설교하는데 제 마음이 미움과 막 증오로 낙담과 절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멘탈이 흔들리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이며 교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 줄까라는 걱정 때문에요, 제 마음의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엎드리면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축복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는 노회는 다 해결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노회원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그런 막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왜? 제가 멘탈을 굳게 잡고 안 흔들리려고. 목사님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존경하려고. 왜? 주의 종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존경했듯이 그저 존경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리고 나서 났더니 제가 어느 날 봤더니 총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와주고 문제 수습하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총회적으로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총회적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일들, 더 비전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게 더 큰 직분을 주셨다, 더 큰 사역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가져야 될 중심 하나, 사랑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저를 볼 때도 만약에 내 감정으로는 저를 본다면요, 하나님의 멘탈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걸 살려 죽여. 이걸 복 줘야 돼, 저주 줘야 돼, 막 하고. 그저 이걸 한 번 알밤 때릴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해. 왜? 했더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참고 계세요? 그냥 번개불이 하나씩 때려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개불 때린다면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할 때마다 번개불 때리면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말도 못하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저도 감당 못해요. 저도 몇 대 맞을런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를 주시면서 그 사랑의 멘탈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아낀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노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주연절을 지나며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정말 교회 사랑의 멘탈,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멘탈,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멘탈을 잘 지켜서, 중심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그 충성된 모습 보시고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 상일교 모든 재직들,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복줄 자에 복 주시는데 분명히 충성된 자에게 주셔요. 그 아름다운 위치, 그 복 있는 자리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지금까지 왔고요, 우리 상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재직들을 세웠고요, 목사님과 당회가요 일들 위해 충성된 사람을 세웠어요. 앞으로도 충성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감, 당회의 기대감, 목사님의 기대감, 성도들의 기대감, 그 기대감이 충족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보다 우리 상일교회가 더 많은 부흥과 번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증거가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리고 또 아버지를 미셔 귀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불타영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변하는 그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의뢰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유승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재직 건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축도인데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한번 장로님 한번 인사 좀 한번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저희 교회 당에 우리 이규학 장로님이 서기 장로님이고요. 우리 박희 장로님 재정부장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좋아서 up축해서 하다 보니 조금 시간도 길어졌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일교회 온 교우들 더 그렇게 봐주고 또한 교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성도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 위에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한 우리 이 교회계기까지 지금까지 숨은 봉사를 하며 지켜낸 귀한 어르신들 복 내려주시고 그 후손들이 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시고 내내도 강건하게 기도 사명, 축복의 사명,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상일교회 재직들과 혼교우들 위에와 당회 위에 또한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상일교회로 와서 믿음 생활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 위에 재직들 모든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 위에 충성된 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